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이 내용은 이제 블레셋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사울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 찾아가서 이제 사울의 영을 불러서 그의 앞날을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1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그랬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럴 때 군대를 모집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 아기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밝히 알아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다윗은 그와 함께한 600명과 사실은 쫓기고 쫓겨서 결국 블레셋까지 망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자기를 편의를 이렇게 제공했던 아기스 왕이 이제 싸움에 나갈 것이니까 용병이 되어달라.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훈련 코스에 잘 훈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큰 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거짓말에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28장 1절 보면은 그때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27장 8절부터 12절까지 때를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으로 망명한 지 약 한 11년 4개월이 되는 때 다윗은 그곳에서 행하는 일이 어떤 거죠? 바로 아말렉을 쳐서 탈취물을 가지고 이제 거의 약탈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좀 편해졌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위기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약탈 행위를 통해서 육체적인 그런 환경은 조금 편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그가 하는 일은 27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다 네게부 남방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아기스에게 거짓 보도를 진행하죠.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이제 그런 민족을 약탈해서 자기가 연명하는 그런 것은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수 아말렉을 쳐서 이제 약탈하고 아기스에게는 와서 보고하기를 유다 사람을 쳤습니다. 이것은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한 일종의 거짓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진행하는 그 결과 동족을 향해서 지금 치러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큰 위기가 지금 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8장 2절 보시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나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용병으로 요청했던 이런 내용에 아주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듣는 자에 따라서 이제 좋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쁘게도 해석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진행하는데 아기스는 이것을 아예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주 다윗을 신임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27장 12절 잠깐 먼저 보시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짓 보고를 받고, 그러니 너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이제 거짓 보고로 인해서 굉장한 신임을 이렇게 받게 된 그 다윗이 용병을 요청했을 때 종의 행할 바를 아십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지만 아기스는 이것을 선하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네가 이번 용병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은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을겠다. 그 얘기는 완전히 신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아예 자기 경호대장을 삼아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에게 큰 위기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 반면 사울에게도 큰 위기가 임했어요. 자, 3절 보시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미 사무엘상 25장에 거론된 바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여기에서 사무엘이 죽었고 장사되었다 하는 그 내용은 이석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그 뒤에 자,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자,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 쫓아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 속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신접한 자 박수를 땅에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19장, 신명기 18장 여러 곳의 대를 통해서 보면은 신접한 자를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쫓아내는데 왜 하필이면 이 사무엘이 죽었던 사건과 연관을 지을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잠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지금 바라보는 그런 어떤 내용을 잘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뭐하며 그랬습니까? 막음해.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이 아무리 이제 잘 훈련된 군대와 아주 최신 무기를 이렇게 소유해야 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패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쳤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느냐? 이제 사무엘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블레셋을 이렇게 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사는 동안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도록 사무엘을 이렇게 높이셨다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울이 하나의 큰 이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거죠.
신접한 자 다 쫓아내라, 박수 다 쫓아내라. 그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백성들에 알리는 하나의 정치적인 의도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행위라기보다는 가식적인 그런 어떤 종교 행위에 불과한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4절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장소가 좀 중요하죠. 수넴이라고 하는 그리고 길보아라고 하는 그 두 곳에 각각 진영이 대치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5절이에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무엘이 있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울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기도를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했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접한 자 박수 이렇게 쫓아낼 만큼 그런 믿음의 행위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드는 그 위기보다 더 큰 영적인 위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바로 영적인 큰 위기가 되는데 오늘 자세히 보면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보다도 오히려 정치적 그런 어떤 행위에 하나의 이벤트성 종교심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끝까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았는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취한 행동은 7절 어떤 취한 행동이 나타납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여기서 한 단어, 누구를 위하여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를 위해서 이것이 이 사울 왕이 걸었던 가장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사울이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 찾아가서 그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신하들은 비록 왕이다 할지라도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고 그 장소와 그 대상을 가르쳐 주는, 사실은 유유상종이죠. 왕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신하들이 지금 타락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의 표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절 보시죠.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역시 뭐예요? 나를 위하여 불러 올리라.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또 역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울의 정체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이제는 좋은 길을 주시든 좀 힘든 길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목적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그 목적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뭐하고 변장하고 그랬습니다. 이 일은 왜 그러느냐? 그 지리, 위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4절에 보니까 블레셋은 수넴에 진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쳤어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은 어디가 있느냐? 엔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보아에서 엔돌까지 가려면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지금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수넴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할 그 지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블레셋의 그런 어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왕이 아닌 다른 복장으로 변장을 해야 됐고, 그리고 또 하나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신접한 자 박수 다 쫓아내라 이렇게 왕이 명령해 놓고 자기 자신이 또 그런 신접한 여인을 간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변장을 해야 했던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도는 뭐가 있느냐? 이것은 변장하려면 왕복을 벗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 왕국이 뭐 해야 된다는 것, 몰락해야 된다는 것, 왕으로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의 왕이 바로 되어지고 다윗 왕국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8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 사울이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여인에게 이르는 때가 언제입니까? 밤이에요. 자, 이 밤이라고 하는 것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우리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언제가 아니라 밤에 가니라. 그러니까 밤에 와서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밤에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28장 이제 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때 있는 상황입니까? 밤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밤은 잘 알겠지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결국에 밤에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죄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는 그 의미가 밤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5장의 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빛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밤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빛에 살아야 될 것인가? 사울이 지금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여인에게
사람을 불러 올리라. 이 내용은 초혼 영을 불러 올리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9절 보시죠.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에 행하는 일 곧 그가 신접한 자 그리고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여인이 아주 화들짝 놀라죠. 자, 그랬을 때 특이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사울이에요. 10절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신접한 여인에 찾아가서 묻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금지시하고 있는데 그 신접한 여인이 죽은 영혼을 불러들이는 그 일을 하는데 이상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는 그 일을 그냥 스스럼 없이 지금 사울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이름도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울의 그런 신앙의 모습, 이것은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종교적인 그런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인이 그 답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리랴? 그 얘기는 여인은 평소에도 이런 일들을 아주 자주 능하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랬을 때, 자, 이 소리를 들은 여인이 큰 소리로 외쳐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입니다 하고 크게 놀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 이하 13절부터 이제는 사무엘의 영이 나와서 사울과 답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는 학자들마다 다소 이렇게 견해는 있지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 사무엘의 이런 어떤 영이 나와서 사울과 대화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것이 과연 사무엘의 영이냐 아니면은 악한 영의 그런 어떤 이런 거짓인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 문맥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것은 바로 사무엘의 영이 아니다, 이런 사탄이가 지금 거짓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2절 잠깐 보시죠. 12절 11절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그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린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왕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은 이미 사울이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클 정도니까 사울을 이미 알아봄직도 해요. 근데다가 확증적인 것은 사무엘의 영을 불려라. 그러니까 이제는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12절 11절과 12절 사이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쳤다 그러는데 이 사이에 뭔가 주술적인 행위를 전혀 한 사실도 없는데 사무엘의 영이 이렇게 나왔다 하고 있는 거고, 13절 하반절에도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사울의 반응 한번 보시죠. 14절에 아니 그 모양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 입었다 그랬을 때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에 땅에 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누구만 지금 사무엘을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접한 여인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사울은 실제 보지 못하고 봤다고 하는 이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했던 둘, 그리고 사울은 보지 못해요. 봤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신명기 18장 10절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신접한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신접한 여인의 하는 그 주술적 행위를 자세히 기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무당에 이런 신접한 여인이 영을 불러서 올린다고 영이 올라올 일도 만무하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거지도 죽고 때가 되어서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똑같이 죽었지만 가는 곳은 차이가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젠 아브람 품에 불려 올려갔다. 그러나 그 부자는 이제는 깊은 수울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울에 있는 그 부자가 이제 나사로 품에 이 아브람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들려오는 음성이 어떤 내용입니까? 큰 구렁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은 나온다, 나오지 못한다,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죽음 이후의 세계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사울 왕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의 침략이 큰 위기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철저한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 사울에게 이런 일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그 교만한 그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나를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큰 위기가 봉착됩니다. 반면 사울이 추적했던 다윗은 또 어떤 그런 위기를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이제 통치할 그런 나라를 자기가 가서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아기스를 의지한 그 결과 이런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사울과 이 다윗의 공통적인 위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저도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찾아갔던 그때는 뭡니까?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둠의 자녀에 있던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지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제 속한 그런 자녀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둠을 이제 버리고 빛 가운데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합당한 그런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짓도 모든 속임도 그리고 불신도 다 어둠 가운데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고 늘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에 합당한 그런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거짓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은 이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제는 단절된 위기를 맞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에게 지금 처한 영적 상태요 큰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 그곳이 천국이기에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이 이제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